오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이에게 주 여호와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죄에 대해서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10절서부터 이제 읽으신 16절까지 이 에돔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겠고, 마지막 오후 예배에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또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다가 선포하고 있는 에돔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은 에돔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돔은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팥죽 한 그릇,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그러한 이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말 뜻은 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돔 지역은 아주 경제가 풍성하고 농사가 잘 되는 붉은 지역이었고 돌도 붉은색 빛을 띠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장자의 권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을 소홀히 여긴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이 한태에서 쌍둥이로 나왔지 않습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야곱을 대대로 질투하고 적대 관계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반복되는 한 단어는 형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쌍둥이 형제도 형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예수 안에 모든 성도의 삶을 형제 자매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형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형제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건 모든 형제들이, 그렇죠, 에서와 야곱과 같이 적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형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날 때부터도 발뒤꿈치를 잡았지만 사는 날 동안 그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서로 질투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형제라고 하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져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오늘 그 형제가 계속해서 질투하고 대립하고 포악한 삶을 이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동포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아마 좀 넓은 표현이지만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어떤 해보다도 작금 이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형제 간에 이렇게 대립하는 적이 있었을까? 어떻게 동포가 옛날에 무슨 지역 감정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아주 갈라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에 왜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형제들이 나누어져야 할까라고 할 때 오늘 장자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에돔의 멸망을 우리에게 설교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형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시오, 여러분들이 형제라고 할 때 형제라고 하는 말 뒤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늘 각인되어지시고 우리는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사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셔서 형제 야곱에게 어떻게 했느냐, 행한 포악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영상에 뜨지를 않았습니다만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오늘 설교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포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은 에돔이라는 말입니다. 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포악했다. 여러분, 포악했다고 하는 말은 정말 마음으로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펀치를 내렸다는 얘기고, 전쟁을 했다는 얘기고, 싸웠다는 얘기고, 심지어는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형제 속에 들어가야, 형제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거듭 오늘 설교가 하나입니다만 형제는 사랑으로 이렇게 말이 이어져요. 형제이니까 사랑하고, 형제니까 위로해주고, 형제니까 아껴주고, 형제니까 돌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형제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포악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형제를 짓밟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그러한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요,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에 올라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럽니다. 내가 열국 속에 많은 백성과 민족들 속에 네가 멸시를 받게 하리라. 왜? 네가 네 형제를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고, 신명기법에 보면 신명기 2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가르침을 두 형제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또 에돔아, 너희는 미워하지 말아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이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지금은 잘못했지만 그가 3대 후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여호와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는 에돔을 미워하지 말아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하죠. 왜? 그들이 네가 객이 되었을 때 돌보아줬을 거고, 네가 삶 속에 형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형제가 어떠한 포악을 행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절대로 잔인하게 행해서는 안 되고 맞대응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돔은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1절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멀리 섰다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멀리서 바라봤다는 얘기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멀리서 바라봤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관망하고 있을 겁니다. 수수방관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고 있거든요. 야곱이 오늘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게 될 때에 이방인들이 와갖고 재물을 뺏어갑니다. 낯선 자들이 와갖고 모든 걸 다 끌고 갑니다. 또 이렇게 바라보니까 외국인들이 그 성문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예루살렘 큰 사방의 거리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건 누가 가질 거냐? 그런 걸 뽑고 있을 때 오늘 그 형제인 에돔 사람은 뭐 하고 있느냐? 그 옆에서 제비 뽑는데 같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면, 지금 내 형제의 삶이 재물을 빼앗기고 있고 약탈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어야 할 형제가
마땅히 함께 아파하고 신음해야 될 친구가 오늘 그러질 못하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방관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방관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냥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방관도 에돔의 죄의 1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이죠. 형제가 아파하고 있고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쳐다보고 방관하고 가버린 제사장을 향해서, 레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2단어로 표현했습니다만, 이방인이 와서 재물을 뺏어가고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성문의 벽을 깨트리고, 외국인들이,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면 옛날 일본들이 와서 포악한 역사를 했을 때 옆에서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약한 자를 마땅히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아파져야 했는데 오늘 방관했다면 그건 또 다른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이 아닌 무관심입니다. 내 형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유다 자손들이 패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형제의 애를 발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 입으로 기뻐하는 표정이 있고, 그거 잘됐다 그런 얘기겠죠. 입을 크게 벌려서 웃고 있다면 오늘 그 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2번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음으로 방관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13절에 노골적인 행동으로 포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에 너는 이거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8번 오바다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방관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늘 행동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 백성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 얘기는 성문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처소를 돌아다니면서 뭐 어려움 당한지 않냐. 여러분, 큰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서 죽어갔는데 그걸 함께 아파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 갖고 뭐 건질 만한 거 없나, 가져갈 만한 거 없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포악한 마음입니다. 빼앗을 물건이 없나, 성을 찾아다니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네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오늘 거기서 약탈하고 탈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형제가 아니라 적이의 적. 오늘 내가 너를 해할 때 이웃나라가 와서 너를 침범하는 걸 보며 그 뒤에서 나는 뭐예요? 탈취물과 노량물 취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습니다. 한 절 더 내려가서 마지막 14절에 포악의 절정은 죽임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들이 뭐냐면 사거리에 서서 이젠 살겠다고 내빼는 내 형제 야곱을 막아서서 적들이 잡아가기 좋게, 그래서 죽임당하게 한다는 얘기죠. 재앙을 피해 도망하는 내 형제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죽게 해야 된다면 마땅히 보호해야 될 형제가, 마땅히 품어줘야 할 이웃이 오늘도 그러하지 못함을 에돔의 죄로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설명은 끝났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리라.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137편은 애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형제 옛날 조상
형제적인 그이들은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헐어버리리라, 헐어버리리라, 아주 헐어버려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입으로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에돔이 왜 그래?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에돔은 옛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과거와 역사 속에 가지고 있었던 증오와 미움이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한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형제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첫 살인을 일으켰듯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형제가 나를 해친다고 할 때, 우리 옛날,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만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 에돔은 아주 옆에서 깡죽거리고 미워하면서 오늘 심판을 부채질하고 있고, 결국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야곱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악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만 얼마나 상해를 입히고 강포하며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형제에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에게, 동족에게, 성도에게, 피를 나눈 한 배에서 동시에 나온 쌍둥이에게 오늘 그와 같은 포악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너 방관했냐? 너 포악했냐?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15절 16절에 와서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추수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네가 뭘 심었냐? 그 심은 대로 거두리란 얘기입니다. 방관을 심었다면 방관을 거둘 것이고, 포악을 심었다면 포악을 거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돔의 멸망은, 에돔이 왜 망했어? 포악을 심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라면 오늘 짧은 오바다서는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또 자기의 형제인 이스라엘 야곱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오바다라고 하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한참 찾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가장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 묵시는 뭡니까? 오바다를 통해서 딱 한 장 21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읽어보세요. 만국을 벌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그 형제에게 행한 대로 다 심판하고 갚아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좋은 계절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참 형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추수기를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콩 심으면 콩 거두는 거고 팥 심으면 팥 거두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당연한 진리를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한 대로 받고 행한 대로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민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분열과 이 분립의 세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진노의 잔을 부으실 때에 이 추수기에 너희들이 왜 당연히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모르느냐? 물론 에돔 사람 중에도 아모스 맨 마지막에 보면 남은 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많은 에돔 사람들이 남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며 멸망과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나와 있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서에도 보면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기 전에 모르드게가 얼마나 신앙적이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 모르드게를 참 모함해서 죽이려고 장대를 길게 만들었다가 결국 뭐예요? 그 장대에 하만이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자기가 걸릴 거고, 올무를 놓으면 그 올무에 자기가 걸리는 겁니다. 알면서도죠. 오늘도 우리는 방관하고 포악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살아나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한 주간을 지내면서 참 많은 태풍을 또 한번 경험을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태풍 산사태가 나서 죽기도 하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갖고 거기서 난리 난 사람들을 좀 치워주고 도와주고, 이게 형제인데 오늘 모든 세상의 분위기 서울로 올라와서 모든 사람이 다 정치인이 됐어요. 심각한 분열과 흑백의 논리와 보수와 진보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태풍 앞에서도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서울을 향해서 올라와서 자기가 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에돔의 죄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돔의 죄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난 몰라. 그것이 방관이라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시작돼. 죄의 시작입니다. 악랄하게 참여해서 포악함으로 나의 모든 모습을 드러난다면 그것이 죄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제비 뽑던 날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내 이득을, 내 권리를 취하리라 자기의 이익 앞에 섰다면 하나님은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처음 돌아가서 형제라고 하는 말 뒤에 붙어야 될 단어들을 소개해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에게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잠언 17장 5절은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7절은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쥐이다면, 배고프다면, 목마르다면 마실 것을 주고 그리함으로 그 얼굴에 숯불을 쌓아놓아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네가 율법 정도를 가지고 안 된다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뒤에 붙어야 될 단어는 방관도 아니고 포악도 아닌 것이다. 형제 뒤에 붙어야 될 단어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열매 맺읍시다. 내 삶이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너 뭐하다 왔냐? 예, 저는 부족하지만 새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온 하나님,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10월을 시작하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에돔의 멸망을 말씀해 주시나요? 우리가 에돔이 형제였던 야곱에 대해서 방관하고 포악하고 대적하고 살인함으로 인하여 그 죄를 하나님이 묻는 모습을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을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목소리 높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계명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저기 파당과 파벌과 분쟁과 분리의 영이 지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예수를 실천하며 우리의 삶이 오늘도 애돔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약자를 사랑하며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나를 주장하는 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